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의 발길보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더 익숙했던 깊은 산골 마을에 덕구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안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어깨가 위아래로 크게 들썩였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무게중심이 무너져 아슬아슬하게 땅을 짚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복을 걷어차는 걸음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을 장터에 덕구가 나무 한 짐을 지고 나타나기라도 하면 상인들은 소금을 뿌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씨리. 아침부터 저 절름발이 놈을 보다니 오늘 장사는 다 쳤구먼. 어이, 덕구! 빨리 저쪽으로 돌아가지 못해? 덕구는 그럴 때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뒤틀린 다리를 더욱 바쁘게 놀리며 길 모퉁이로 숨어들 뻔이었지요.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의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그곳에서 덕구는 홀로 끼니를 때우며 짐승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덕구는 왜 그리도 미련하리만큼 착했을까요? 사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조차 짐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버림받았던 기억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덕구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 날개를 다쳐 파닥거리는 산새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에고, 너도 참 고단하겠구나. 날개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얼마나 아프겠느냐. 내가 약초를 좀 발라줄 테니 며칠만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거라. 그는 자신처럼 상처 입고 소외된 존재들을 보며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습니다. 덕구의 방 안에는 항상 다친 다람쥐나 겨울을 나지 못한 작은 짐승들이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그를 보고 짐승하고 노닥거리는 미친놈이라 비웃었지만 덕구에게는 그들이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 겨울은 유독 모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눈송이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산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살갗을 베어내는 듯했습니다. 덕구는 땔감이 부족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추위보다 무서운 건 산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늑대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가냘프고도 처절한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는 통곡소리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래? 이 깊은 밤에, 그것도 이런 눈보라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덕구는 낡은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산 정상 부근, 사람들이 귀골이라 부르며 접근조차거리는 험한 동굴 쪽이었습니다. 덕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쑤시고 몸은 떨렸지만 그 울음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람이 버려진 거라면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기야. 덕구는 절뚝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났습니다. 집신 속에 헌 헝겊을 덧대어 신고 낡은 나타나를 허리에 찬 채 눈보라 속으로 나섰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눈이 차올랐고 뒤틀린 뼈마디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며 그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동굴 입구. 그곳에서 덕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굴 안쪽,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곳에 집채만한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백호의 눈은 하얗게 탁해져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그 기운만큼은 서리배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두 앞발 사이 부드러운 배털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잡아먹기는커녕 제 체온으로 아기를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추위에 몸을 떨면 거대한 혀로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의 뺨을 핥아주었고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낮게 으르렁거리며 자장가를 부르듯 소리를 냈습니다. 덕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공포와 경이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백호의 이마에 익숙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십수년 전 덕구가 숲에서 덫에 걸려 신음하던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의 그 녀석이었던 것입니다. 눈먼 백호는 덕구의 채취를 기억하는 듯했습니다. 덕구가 다가가자 백호는 경계하는 대신 길을 비켜주듯 옆으로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으로 아기를 덕구 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마치 이 아이를 당신에게 맡기겠노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차디찬 동굴 속에서도 백호의 온기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아기의 포대기 안에는 은밀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비단 수건이 들어있었지만 덕구는 그것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여운 것, 네 팔자가 어찌 이리 험하냐. 걱정 말거라. 이 아저씨가, 아니 이 아버지가 너를 꼭 살려주마. 덕구는 아기를 가슴팍 깊숙이 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아기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그는 뒤틀린 다리로 다시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눈먼 백호가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며 산이 울릴 듯한 깊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닥칠 모진 풍파에 대한 경고였을까요? 재수없는 놈이라 불리며 평생을 버려졌던 사내 덕구와 가문에서 내쫓겨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핏덩이 아기.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동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쉬, 아가야, 울지 마라. 제발 울음을 그쳐다오. 밖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너도 나도 큰일이 난단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배가 고픈 게냐? 내 가진 것이라곤 묽은 미움뿐인데 이걸로라도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못난 애비를 만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 동굴을 빠져나온 덕구의 품 안에는 오직 아기의 미약한 온기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칼가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덕구는 제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한 번 더 감쌌습니다. 자신은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 뒤틀린 다리가 눈 구덩이에 빠져 수십 번을 넘어져도 그는 아기 많은 바닥에 닿지 않게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무사히 오두막에 도착해 문을 걸어 잠갔을 때 덕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 아기를 뉘어놓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채웠지만 덕구는 연기보다 아기의 안색이 창백한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아가야, 정신 차려보거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이고, 이 작은 손 좀 봐라. 꽁꽁 얼었네. 덕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비단 포대기 안의 아기는 마치 제 운명을 아는 듯 울음을 그친 채 커다란 눈망울로 덕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보는 순간 덕구는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천대받는 존재로 살아온 자신과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존재가 된 이 아기. 덕구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거친 손등을 스칠 때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덕구는 평생 나무만 해온 호랍이었습니다. 아기에게 먹일 젖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마을 부녀자들에게 구걸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아기의 존재가 들통날 것이 뻔했습니다. 아기가 쌓여있던 비단 포대기와 문장이 찍힌 수건은 보통 집안의 물건이 아니었기에 덕구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아기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덕구는 결심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쌀조차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장터에서 나무를 판 돈을 모조리 털어 가장 질 좋은 쌀 한 대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맷돌에 대고 몇 시간이고 쌀을 갈았습니다. 뒤틀린 다리 때문에 자세가 나오지 않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덕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륵, 드륵. 밤새도록 들리는 맷돌 소리는 덕군의 유일한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만든 고운 쌀가루를 물에 풀어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미음을 끓였습니다. 자, 아가야. 엄마 전만큼은 못하겠지만 이거라도 좀 먹어보렴. 뜨거우니 조심하고. 옳지, 잘 먹네. 아이고 예뻐라. 아기가 꼴깍 소리를 내며 미음을 받아먹을 때마다 덕구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 지어보지 못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복남이라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복이 이 아이에게는 남들보다 많이 머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덕구의 집 근처를 지나던 마을 아낙 김 씨가 집안에서 들리는 기묘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였는데 덕구 그놈 집에서 왜 아기 소리가 나지? 김 씨의 말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평소 덕구를 부정한 존재로 여겼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 절름발이 놈이 산에서 요물을 데려온 게 분명해. 안 그래도 요새 산 기운이 심상치 않다더니 호랑이 새끼라도 훔쳐온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서 아기를 유기해 온 건지도 모르지. 그놈 성격에 아기를 키울 능력이 어디 있겠어?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덕구가 나무를 팔러 장터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피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덕구의 오두막에 돌을 던지며 요물 나와라! 요물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덕구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은 평생 들어온 것이라 참을 수 있었지만 혹여나 복남이가 다칠까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예 장터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밤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어두운 방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장정 서너 명이 술기운을 빌려 덕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덕구의 오두막 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어이 덕구! 당장 문 열어! 네 놈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해야겠으니. 덕구는 아기를 이불 깊숙이 숨기고 문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뒤틀린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하지만 장정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두막 뒷산 쪽에서 어흥 하는 웅장한 포효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떨릴 만큼 강력한 산의 주인만이 내뱉을 수 있는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장정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커다란 두 눈. 아니, 비록 눈은 멀었지만 백호의 그 기운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백호는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덕구의 집을 지키듯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호랑이다! 진짜 백호가 나타났다! 장정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도 내팽개친 채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덕구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할 때 저 눈먼 짐승은 여전히 자신과 아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호는 장정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듯 덕구의 오두막 앞에 무언가를 툭 던져놓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곳에는 갓 잡은 꿩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승이 전하는 서툴지만 가장 진실한 위로였습니다. 덕구는 꿩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사람인 내가 너보다 못해서 이 아이를 숨기고만 살아야 하는구나. 덕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공포로 변했고 그 공포는 곧 증오가 되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복남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당당히 볼 수 있는 날까지 자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세상은 그를 재수없는 놈이라 불렀지만 그날 밤 덕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뒤틀린 다리로 절뚝거릴지언정 그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장정보다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덕구의 오두막에 흐르는 시간은 유독 더디고도 애틋했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동굴에서 데려온 핏덩이 복남이는 어느덧 3번의 겨울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쌀 미음과 산머루즙, 그리고 덕구가 정성스레 구한 산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어느덧 아장아장 마당을 거닐 만큼 자랐습니다. 뒤틀린 다리로 절뚝거리는 아비의 뒤를 따라다니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는 덕구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 달콤한 선율이었습니다. 덕구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남들처럼 비단옷 한 벌 입혀주지 못하고 고기 반찬 한 점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복남이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구의 뒤틀린 다리를 작은 고사리 손으로 주물러주며 환하게 웃곤 했지요. 그 웃음은 덕구에게 있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허허, 복남아. 아버지 다리는 괜찮단다. 네가 이리 웃어주니 아픈 줄도 모르겠구나. 네가 내 자식으로 와줘서 이 아버지는 죽어도 한이 없단다. 하지만 평화는 늘 위태로운 법입니다. 덕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3살이 된 복남이는 호기심이 왕성해졌고 덕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종종 오두막 마당 밖으로 고개를 내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사또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 한 명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덕구의 오두막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또의 총애를 받는 영악한 자였지요. 그 하인은 우연히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노는 복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골 아이라 하기엔 기품이 넘치는 이목구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목 밑에 걸려있던 작은 놀이개가 하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덕구가 아기를 데려올 때 포대기 안에 들어있던, 하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아이의 몸에 지니게 했던 사또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놀이개였습니다.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3년 전 사또가 가문을 망칠 불운한 징조라며 은밀히 내다버리라고 명했던 그 서자 아기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그 길로 산을 내려가 사또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마을이 다스리는 사또 조충현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제 핏줄도 서슴지 않고 버리는 냉혈한이었지요. 3년 전 점쟁이로부터 이 아기가 살아남으면 내 관직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뒤로 그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사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어라? 그 핏덩이가 살아있다고? 그것도 그 절름발이 놈의 집에서. 이럴 수가. 감히 내 명을 어기고 그 아이를 키워온 것이냐. 그 놈이 내 비밀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대로 두면 내 앞길에 큰 화가 될 게야. 사또는 즉시 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아기를 죽이러 간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그는 비열한 꾀를 내었습니다. 최근 산에 사람을 해치는 요물, 백호가 나타나 마을이 흉흉하다. 그 요물과 내통하며 마을의 복을 가로채는 전릉발이 나무꾼을 당장 압송하고 그가 숨기고 있는 요사스러운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려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10여 명의 포졸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드디어 사또께서 저 재수 없는 덕구를 처리하시려나 보다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인간의 잔혹함은 때로 짐승보다 깊고 어두운 법입니다. 그 시각 덕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복나미를 위해 산에서 따온 머루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평소 온순하던 다람쥐들이 허겁지겁 구멍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덕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짐승들과 교감하며 살아온 그였기에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살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눈먼 백호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축복 같은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쳐라, 어서 도망쳐라 하고 울부짖는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복남아, 복남아, 어서 이리 오너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아부개 등에 얼른 업히거라. 덕구는 뒤틀는 다리를 질질 끌며 복나미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엎었습니다. 아기는 아비의 긴박한 목소리에 겁을 먹은 듯 커다란 눈에 눈물을 그렁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무서워요. 괜찮다, 복남아. 아버지가 옆에 있잖니. 절대 소리내면 안 된다. 알았지? 덕구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오두막 뒷문을 나선 순간 저 멀리서 횃불의 빛과 함께 포졸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절름발이 덕구! 당장 멈추지 못할까? 사또의 명이다! 개 섞어라! 덕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안으로 굽어 눈길을 헤쳐나가기에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등에 업힌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덕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가 잡히면 복남이는 죽는다. 내가 죽어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덕구는 마을 방향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는 험준한 귀골 동굴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눈먼 백호가 사는 곳이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가파른 바위 언덕을 오를 때마다 뒤틀린 뼈가 어긋나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덕구는 입술을 깨물어 신음소리를 참았습니다. 핏물이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절뚝거리며 가는 놈이 보인다! 놓치지 마라! 화살 한 대가 덕구의 어깨 옆을 스치며 나무에 꽂혔습니다. 덕구는 비틀거렸으나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제 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좁은 동굴 입구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눈먼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덕구와 복나미를 제 몸 뒤로 숨기며 추격해오는 포졸들을 향해 앞발을 내밀었습니다. 짐승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빨과 발톱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사냥개들이 영물 앞에 섰습니다. 덕구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령님, 제발 이 가여운 목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어두운 산속, 횃불의 일렁임과 백호의 낮은 으르렁거림, 그리고 덕구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이며 긴박한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덕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동굴 입구에 내려앉은 정적은 탈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포졸들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10여 명의 포졸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으나 그 누구도 선뜻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전설 속에서나 전해 내려오던 영물, 거대한 백호였기 때문입니다. 백호의 눈은 하얗게 멀어 초점이 없었지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용은 산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짐승은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묵직한 숨을 내뱉을 뿐이었는데 그 숨결이 닿는 곳마다 쌓인 눈이 흩날리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덕구는 백호의 거대한 몸 뒤에 몸을 숨긴 채 등에 엎인 복남이의 머리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박동이 덕구의 등을 파고 전해져 왔습니다. 빠르고도 가냘픈 그 진동이 덕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나를 또 살리는구나. 10년 전 그 작은 새끼였던 네가 이제는 내 아이까지 지켜주려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은 고작 덫 하나를 풀어준 작은 친절이었는데 너는 어찌 이리도 큰 은혜로 갚으려 하느냐. 추격대의 선두에 섰던 포졸 조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또의 언명이 있었지만 눈앞의 백호는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보게들, 저 짐승의 눈을 보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 이리 기운이 서슬퍼런가. 저곳은 보통 호랑이가 아닐세. 산신령님의 사자가 분명해. 우리가 저 절름발이 놈을 잡으려다 신령님의 노여움을 사면 어찌한단 말인가. 포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늦게 말을 타고 나타난 사또의 신복하인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무엇들 아느냐? 저것은 그저 늙고 병든 짐승일 뿐이다. 눈도 먼 호랑이가 무서워 사또 어른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당장 화살을 쏘아 저 짐승을 쓰러뜨리고 그놈과 아기를 끌어내라. 신복의 윽박지름에 포졸 몇 명이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픽 하고 화살 몇 대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쫑긋거리더니 몸을 살짝 비틀어 화살을 피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대지를 울리는 듯한 짧고 강한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동굴벽을 타고 증폭되어 포졸들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포졸들은 들고 있던 횃불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포졸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덕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호가 만들어준 찰나의 틈을 이용해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뒤틀린 다리가 바닥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벽을 짚으며 나아갔습니다. 동굴 안쪽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기이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기묘하게도 바깥의 혹독한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동굴 가장 깊은 곳,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틈새에 복나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복남아,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라. 저 백호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줄 게야. 응? 울지 말고 아버지 눈을 보거라. 복남이는 겁에 질려 덕구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3살 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밤이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덕구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는 듯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덕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구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것을 확인한 듯 백호가 천천히 동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발소리는 유령처럼 고요했습니다. 백호는 덕구의 앞에 서서 잠시 머물더니 구석진 바위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무언가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물어와 덕구의 발치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덕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뗀 물은 묻었지만 그것은 분명 예사롭지 않은 명주실로 짜인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사또가 자신의 서자 아기를 내다 버리라고 신복에게 내린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살아남으면 내 앞길에 화가 될 터이니 산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깊은 구덩이에 묻어 흔적을 없애라 라는 잔인한 내용과 함께 사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덕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기가 그 추운 밤 동굴에 버려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사또가 그토록 악착같이 자신과 아이를 죽이려 하는지를 말입니다. 백호는 그날 밤 아기를 버리러 온 신복을 위협해 쫓아낸 뒤 그가 떨어뜨리고 간 이 증거물을 소중히 보관해왔던 것입니다. 짐승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의 악취를 기억하고 있었고 언젠가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럴 수가. 사람이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제 핏줄을 죽이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짐승과 나 같은 사람까지 사지로 몰아넣다니. 덕구는 서신을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지만 이제는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서신만 있다면 사또의 죄악을 세상에 알리고 복남이가 당당하게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포졸들의 고함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신복은 포졸들에게 술을 먹이며 공포를 잠재우고 이제는 불을 질러 연기로 그들을 질식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로 매캐한 연기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등을 돌려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는 마치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덕구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연기가 밀려오는 동굴 입구를 향해 다시금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욕만이 만든 연기가 동굴을 채워가고 뒤틀린 다리의 나무꾼과 짐승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덕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신령님, 저 짐승의 진심이 사람의 탐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내일이 어둠 속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둠이 짙게 깔린 귀골 동굴 안 진실을 담은 서신을 품은 덕구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짐승은 인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인간은 제 핏줄을 위해 한계를 넘어서려 합니다. 그 치열하고도 감동적인 밤의 사투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피어오른 매캐한 연기가 뱀처럼 소리 없이 동굴 천장을 타고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신복은 비열했습니다. 정면으로 백호를 상대할 용기가 없자 젖은 솔가지와 고춧가루를 섞어 불을 지핀 것이지요. 동굴 안은 순식간에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매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덕구는 소매를 찢어 물통에 남은 마지막 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복남이 코와 입을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복남아,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안 된다. 아버지 품에 얼굴을 꼭 묻어라. 응?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정작 자신은 몰려드는 연기에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덕구는 아이의 머리를 감싼 손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뒤틀린 다리는 이제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이와 자신 그리고 저 백호까지 모두 연기 속에 질식해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포졸들을 막아서고 있던 백호가 돌연 고개를 돌려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의 하얀 털은 이미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눈에서는 연기 때문에 연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짐수는 괴로운 듯 낮게 신음하면서도 덕구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어 동굴 더 깊숙한 벽 쪽으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백호야, 너 어디로 가라는 게냐? 이 안쪽은 막다른 길인데. 백호는 대답 대신 거대한 앞발로 가위벽의 어느 한 지점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넝쿨과 이끼로 덮여 있어 육안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좁은 틈새였습니다. 백호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끼를 걷어내자 어른 한 명이 간신히 기어들어갈 수 있을 법한 작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이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온 짐승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통로였습니다. 백호는 덕구를 향해 고개를 까닥이며 어서 들어가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아, 너는 이 길을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 구멍은 너무 좁아. 너처럼 거대한 몸집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인데 너는 어쩌려고 이러느냐? 덕구의 눈물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짐승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입구를 지킬 테니 인간인 당신과 아이만이라도 살아서 나가라는 무언의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포졸들의 환호성이 빌려왔습니다. 연기가 제대로 들어간다! 조금만 더 있으면 기어 나올 거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덕구는 등에 복나미를 다시 단단히 업었습니다. 그리고 백호의 거친 앞발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 은혜는 저승에 가서라도 꼭 갚으마. 부디 무사해야 한다. 덕구는 좁은 바위 틈새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뒤틀린 다리가 좁은 구멍벽에 긁혀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등에 업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백호의 거대한 실루엣이 연기 자욱한 동굴 입구를 향해 다시금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짐승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산이 무너질 듯한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옹! 그 포효는 덕구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채찍질과 같았습니다. 동굴 내부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덕구는 오직 손바닥 끝에 닿는 차가운 돌의 감촉의 기지에 전진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덕구에게 기어가는 동작은 오히려 평소 걷는 것보다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손톱이 꿰지고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바닥을 훑었습니다. 복남이는 아비의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백호 아저씨는요? 아저씨도 같이 오는 거죠? 덕구는 차마 대박하지 못하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저씨는 힘이 세니까 나중에 뒤따라 오실 게야. 우리는 먼저 가서 길을 열어두자꾸나. 얼마나 기었을까요? 허파가 터질 것 같고 의식이 흐릿해질 때쯤 저 멀리서 아주 미세한 바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늘구멍만한 작은 빗줄기가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출구였습니다. 덕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구멍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곳은 동굴 반대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의 작은 숲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덕구의 폐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올려다본 하늘에는 어느덧 눈구름이 걷히고 시린 별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동굴 너머에서는 여전히 흐릿하게 포졸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덕구는 품속을 확인했습니다. 백호가 건네준 낡은 가죽 주머니, 그 안에 서신은 무사했습니다. 덕구는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 복남아, 우리가 살았어. 백호가 우리를 살렸단다.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또의 포졸들은 곧 동굴 안이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산을 뒤져 이쪽으로 올 것입니다. 덕구는 뒤틀린 다리를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을을 넘어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또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이 진실을 밝혀줄
더 높은 관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덕구는 뒤를 돌아 동굴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라, 조충현 사또. 당신이 버린 것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다. 내 이 다리로 세상 끝까지 기어가서라도 당신의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야. 달빛 아래 절름발이 나무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짐승의 희생으로 얻은 두 번째 목숨. 덕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진실을 운반하는 투사가 되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동굴 반대편 절벽 아래. 덕구는 차가운 눈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기 복남이의 작은 심장박동만이 그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박동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백호의 포효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외침인지 마지막 작별의 인사인지 덕구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에 품은 사또의 서신이 얼음처럼 차갑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 뿐이었지요. 복남아, 무섭지? 조금만 더 가자꾸나. 저 고개만 넘으면 사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나올 게야. 아버지가 너를 꼭 지켜주마. 덕구는 뒤틀린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감각이 마비된 지 오래인 오른쪽 다리는 통나무처럼 무거웠고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예리한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또의 사냥개들은 산을 뒤져보며 제 뒤를 쫓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구가 선택한 길은 마을로 통하는 큰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능선을 타고 고개를 넘어 이웃 고을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신발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발가락 사이로 얼음 같은 눈이 파고들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옷을 찢어 발을 칭칭 동여맸습니다. 밤새 산길을 헤맨 덕구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인 것은 동틀녘이었습니다. 산비탈 아래 작은 주막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덕구는 쓰러질 듯 주막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웬 절름발이 나무꾼이 애기를 업고, 아이고, 몰골이 이게 뭐여? 얼른 들어오시오, 얼른. 따뜻한 방 아랫목에 복나미를 뉘어놓고서야 덕구는 정신을 잃듯 쓰러졌습니다. 주인장이 내온 따뜻한 숭늉 한 사발로 간신히 기운을 차린 덕구는 방 한 구석에 앉아있던 노신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었으나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지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덕구의 뒤틀린 다리와 그가 품고 있던 가죽 주머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과거 중한 관직에 있다가 낙향하여 전국을 유람하던 이선비였습니다. 그는 덕구의 눈빛에서 단순한 도망자의 공포가 아닌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품은 자의 결기를 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예사 사정은 아닌 듯 싶소만 그 다리로 애기를 업고 이 험한 밤길을 넘었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토록 처절하게 도망치는 것이오? 덕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선비의 온화하면서도 깊은 눈매를 보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덕구는 백호와의 인연, 동굴에서 발견한 아기, 그리고 사또의 악행이 담긴 서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신을 직접 확인한 이선비의 안색이 엄중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조충현 그자가 기어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제 손자를 버리고 그 사실을 덮으려 죄 없는 백성을 죽이려 하다니. 이 서신에 찍힌 것은 분명 관인이 맞소. 이것이 한양에 전해진다면 그놈의 목은 10개라도 부족할 것이오. 덕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주막 밖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또의 신복이 이끄는 추격대가 주막 어귀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듣거라. 다리를 저는 나무꾼도 아이 하나가 이곳으로 들지 않았느냐. 만약 숨겨줬다가는 니놈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주막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복남이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선비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다리로 가봐야 금방 잡힐 것이오. 내게 생각이 있으니 그대는 아기를 데리고 저 광 안의 쌀독 뒤에 숨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선 안 돼요. 덕구는 이선비의 말을 믿고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신복은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이선비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웬 노친네가 길을 막고 있느냐? 절름발이 놈은 어디 갔느냐? 무례하구나. 일개사또의 하수이니 감히 누구의 안전에서 큰 소리를 내느냐. 나는 전임 예조참판 이성기다. 니놈들이 쫓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엔 평범한 나그네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 당장 물러가거라. 예조참판이라는 말에 신복은 멈칫했습니다. 비록 퇴직한 관리라 할지라도 그 위세는 시골 사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신복 또한 여기서 빈손으로 돌아가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안, 쌀독 뒤에 숨어있던 덕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남이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자신의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물렸습니다. 포절의 발자국 소리가 쌀독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칼끝이 가마니를 푹 찌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밖에서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추격대의 말 고삐를 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이 달아난다! 저놈들을 잡아라! 포졸들이 당황하며 밖으로 뛰어나간 사이 이선비는 재빨리 광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요. 마을 뒤쪽 숲길로 연결된 개구멍이 있으니 그리로 빠져나가시오. 나는 여기서 저들을 더 붙잡아 두겠소. 한양으로 가시오. 남대문 근처 청운거라는 여각을 찾아가 내 이름을 대면 도와줄 리가 있을 것이오. 덕구는 감사의 인사를 올릴 새도 없이 아이를 업고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틀린 다리는 여전히 비명을 질렀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과 세상을 뒤엎을 진실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덕구는 숲을 헤치며 산땡성이로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 뒤쪽에서 다시금 포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덕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험난한 천리길. 그것은 더 이상 도망의 길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밤하늘의 새벽별이 덕구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동굴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눈먼 백호의 눈동자처럼 덕구의 앞길을 희미하게 남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주막 뒷길을 빠져나온 덕구의 앞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천리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선비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겼으나 추격대는 여전히 등 뒤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며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뒤틀린 다리를 이끌고 낮에는 덤불 속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별빛을 길잡이 삼아 한 걸음씩 내리렸습니다. 신발은 이미 닳아 없어졌습니다. 덕구는 길가에 버려진 집신 한 짝이라도 발견하면 보물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며 발에 꿰맞췄습니다. 갈라진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집신을 붉게 물들였고 밤이 되면 추위 때문에 그 피가 집신과 발을 하나로 얼려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아침마다 얼어붙은 집신을 뜯어내며 신음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등에 엎인 복남이가 잠에서 깨어 겁을 먹을까봐 그는 입술을 깨물며 통증을 삼켰습니다. 복남아, 배 안 고프니? 여기 아버지가 아까 따온 칡뿌리가 있단다. 조금만 씹어보렴. 한양에 가면 우리 복남이 좋아하는 뜨끈한 국밥도 먹고 예쁜 꽃신도 사주마. 아버지가 약속할게.
복남이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있었지만 아비의 등에서 내뱉는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작은 손으로 덕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3살 배기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을 업고 가는 이 뒤틀린 등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요새라는 것일 말입니다. 덕구는 산길을 걸으며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먼 백호의 포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짐승의 목소리가 덕구의 지친 근육을 다시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짐승도 목숨을 걸고 지킨 이 진실을 사람인 자신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걸었을까요? 드디어 멀리 한양의 거대한 성곽과 숭례문의 웅장한 자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성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 조충현은 영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덕구가 한양으로 향할 것을 예상하고 이미 한양에 있는 자신의 형이자 고위 관료인 조대감에게 손을 써두었습니다. 성문 기둥에는 아이를 유괴하여 도주 중인 흉악한 범죄자라는 내용과 함께 덕구의 몽타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덕구의 뒤틀린 다리는 그를 숨겨주는 특징이 아니라 그를 단번에 식별하게 하는 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덕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문을 통과하는 것은 곧 포졸들의 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성곽 근처에 거지들이 모여 사는 운막촌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성문만 넘으면 이선비님이 말씀하신 여곽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조대감이라는 자의 권력이 이토록 무섭단 말인가? 덕구는 거지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곽 아래에 배수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오물이 흘러나가는 좁고 더러운 길이었지만 지금의 덕구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통로였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복남이를 등에 단단히 묶고 오물이 가득한 하수도로 몸을 던졌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쥐들이 찍찍거리며 몸 위를 지나갔습니다. 뒤틀린 다리는 좁은 통로에 걸려 꺾일 듯 아팠지만 덕구는 아이의 머리가 하수도 물에 닿지 않게 팔로 받치며 필사적으로 기었습니다. 마침내 성 안쪽으로 기어나온 덕구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선비가 말한 청운거라는 여각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대문 근처의 복잡한 시장통을 헤매던 덕구는 드디어 푸른 기와가 얹힌 청운거 여각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손님을 맞던 행수가 남루한 차림의 덕구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지가 나타나 장사를 방해하느냐? 당장 나가지 못해! 덕구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이선비의 편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성기 대감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제발 주인장을 좀 뵙게 해주십시오. 편지를 확인한 행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덕구와 복남이는 여각의 가장 깊숙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덕구는 여각의 주인장이자 이선비의 오랜 친구인 박노인을 만났습니다. 박노인은 덕구의 다친 다리를 보고 직접 약을 발라주며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또 조충현의 서신을 본 박노인의 손이 분도로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조충현이 기어코 이런 짓을. 자네 정말 고생 많았네. 이 다리로 한양까지 오다니 이건 백호 신령님이 도우신 게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지금 한양 바닥에는 자네를 잡으려는 포졸들이 깔려 있어. 조대감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니 관가에 직접 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네. 박노인은 덕구를 숨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덕구가 여각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본 사또의 첩자가 이미 조대감에게 보고를 올린 뒤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덕구가 복남이를 재우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찰나 여각 밖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군들이 여각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각 주인은 들어라. 유괴범 덕구와 아이를 숨겨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저항하면 여각의 모든 일을 처단할 것이니 당장 그놈들을 내놓아라. 덕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덕구에게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복남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가슴속에 품은 서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덕구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뒤틀린 다리를 힘차게 딛고 일어섰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물어볼 것입니다. 짐승도 지키는 도리를 왜 사람인 당신들이 저버렸는지. 복남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덕구는 문을 열고 관군들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어린 복남이를, 다른 한 손에는 조충현의 죄악이 담긴 서신을 높이 든 채로 말입니다. 한양의 창백한 달빛이 절름발이 나무꾼의 굽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 먼 산속 동굴에서 그를 지켜보던 눈먼 백호의 차갑지만 따뜻한 시선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사투가 한양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덕구의 가슴속은 불덩이를 품은 듯 뜨거웠습니다. 여각을 포위한 관군들의 횃불이 사강을 뒤덮고 서슬퍼런 칼날이 덕구의 목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더 이상 뒤틀린 다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허리를 곧게 펴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조대감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조대감은 동생 조충현 사또의 편지를 받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는 덕구를 유괴범으로 몰아 현장에서 즉결 처형할 속셈이었지요. 저놈이구나. 감히 사가의 아이를 유괴하고 국법을 어긴 천한 나무꾼 놈이. 여봐라, 저놈이 흉기를 들고 저항하려 하니 당장 베어버려라. 관군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려던 그 찰나, 덕구가 품 안에서 조충현의 직인이 찍힌 서신을 높이 들어올리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멈추시오! 내 손에 든 것은 이 고을 사또 조충현이 제 핏줄을 죽이려 했던 증좌요. 짐승도 제 새끼를 품거늘 사람이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이오. 나를 죽여 이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하늘이 결코 무심치 않을 것이오. 덕구의 목소리는 평소에 비굴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산속에서 만났던 백호의 포효처럼 웅장하고 단호했습니다. 관군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여각주인 박노인이 미리 수소문해둔 사원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노인은 덕구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조정에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덕구와 아이는 일단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조대감과 조충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증거인 서신을 위조라 몰아세우며 덕구를 오히려 무고죄로 엮으려 했습니다. 의금부 옥사 차가운 바닥에 앉아 덕구는 복남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남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너를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힘없는 아버지라 너를 또 이런 곳에 두게 되었어. 복남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백호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저는 아버지만 믿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침 임금님께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듣기 위해 궁 밖으로 행차하는 능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덕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격쟁, 즉
왕의 행차길에 꽹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숨을 건 고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호위 군사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덕구는 뒤틀린 다리를 끌며 행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감마마, 억울하옵니다.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사오니 이 아이의 핏줄만은 찾아주시고 저 악인들의 죄를 밝혀주시옵소서. 덕구는 온 힘을 다해 꽹과리를 쳤습니다. 쨍쨍! 소리가 한양도성이어 울려 퍼졌습니다. 관군들이 덕구를 제압하려 했으나 덕구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로 바닥을 기며 임금의 가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임금은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자의 몰골을 보아라. 뒤틀린 다리로 여기까지 기어와 무엇을 그리 호소하는가. 그가 든 종이를 이리 가져오너라. 서신을 읽어내려가던 임금의 안색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손자를 죽이려 한 사또와 이를 덮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조대감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명을 내렸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고 새끼를 보살피거늘 사람이 금수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구나. 조충현과 조대감을 즉시 파직하고 국문에 처하라. 그리고 저 나무꾼과 아이를 궁으로 들여 극진히 보살피도록 하라. 사이다 같은 명쾌한 결말이었습니다. 조충현과 조대감은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유백길에 올랐습니다. 덕구의 억울함은 씻은 듯 사라졌고 복남이는 사또 가문의 적손으로 인정받아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임금은 덕구에게 큰 상금과 함께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상감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궁궐보다 산속 오두막이 편한 나무꾼일 뿐입니다. 그곳엔 저를 기다리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야 합니다. 임금은 덕구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에게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물과 함께 그가 사는 산 일대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명으로 봉해주었습니다. 덕구와 복남이는 다시 고향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구를 재수없는 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산신의 은혜를 입은 대인이라 부르며 존경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마을에 머물지 않고 다시 예전의 그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해질녘 덕구가 오두막 마당에 짐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포효소리. 낡은 동굴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던 눈먼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백호의 털은 예전보다 더 희게 빛나고 있었고 짐승은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덕구와 복남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남이는 달려가 백호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백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아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이지. 돈도 벼슬도 아니었어.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령님이 주신 진짜 복이야. 그 후로 덕구는 복남이와 함께 산속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덕구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천리길을 걸어온 영광의 훈장이었으니까요. 눈먼 백호는 덕구네 집 마당에서 낮잠을 자고 복남이는 백호의 배를 베개 삼아 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산신의 축복을 받은 집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으며 짐승과 사람이 진심으로 소통하던 시절. 덕구와 복남이 그리고 눈먼 백호의 이야기는 오늘 밤 우리에게 나지막히 속삭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산속의 시원한 바람과 백호의 따뜻한 숨결이 여러분의 꿈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